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과 모세가 후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위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 모세의 죽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죽었는지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 땅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요? 여리고 성을 가장 먼저 이제 점령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 땅이 보이는 그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쩐다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네 후손이 네가 지금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야 하고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인가 봐요. 그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근데 모두 거의 거기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가지고 누구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이 땅으로 지금 들어갈 거야. 바로 그 땅 문 앞에 와 있어. 그런데 네 눈으로 그래서 이 땅을 보게는 하지만 뭐하지는 못한다?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서에 하나님께 모세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너는 여기까지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누가 두 가지 소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누가 봤잖아요. 모세를 나타내지 못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신명기 32장 50절 5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아멘.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만큼 너에게도 요구할 거야. 그죠? 네. 은혜 조금 받은 사람, 이제 초신자한테 하나님께서 큰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신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 고생을 했는데 그 1년 2년 만에 끝날 일을 갖다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광야에서 그 고생을 40년 동안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가다가 죽을 뻔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 민수기 20장에서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치기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화 안 냈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화내지 않고 니네들 물이 필요하지, 물 줄게, 반석을 명령해. 그러면 물이 그 반석에서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화 안 내셨어요. 근데 모세 지가 뭐라고 화를 내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막 분을 내가지고. 그것도 누가? 자,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봐야 돼 우리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반석에 물을 내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물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다. 그러면 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패역한 너희여 하고 화낼 일이 안 낼 일이에요. 안 낼 일이죠. 하나님이 화를 안 내셨다니까요. 예? 자, 사람들이 회중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해요. 막 다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에 올려서 우리와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총회 6절에 보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나타나며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아멘. 어디에 하나님이 화내셨다고 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만 하라고 했어요? 너 지팡이 가지고 아론과 함께 빨리 가서 반석에게 회중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죠. 멀쩡한 반석이 물을 내라 한다고 물이 나와.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냥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마시게 해라. 화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이제 지금 40년을 그냥 돌다가 어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죠. 맨날 반역하고 맨날 불평하고. 나라도 우리 같으면 40년까지는 가니까 4일도 못 가요. 4일도 못 가. 4일도 못 가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등을 덮어서 지나간 뒤에 내 뒷모습을 볼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본 사람.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고도 안 죽었으면 그걸 본 사람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에게 회중 다 모아놓고 반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그렇게 명령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막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너는 뭐만 해라? 대언만 해라. 말만 해. 너는 심부름만 해. 그랬는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 그러니까 헷가닥 돌아간 거죠. 순간 어때요? 감정이 모세를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성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지금 이게 누가 할 거예요? 사단이 틈탄 거죠. 화를 내는 것은 사단이 틈탄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뭘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만 사명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아서 모든 사람 가운데 화목해 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바로 이 민수기 20장의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뭐 하니까? 화를 내가지고 막 분을 내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정신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해라 그랬는데 그냥 헷가득 도니까 어때요? 막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막 쳐. 하나님 그렇게 화내고 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항상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 더해지니까 문제고 내 감정이 더해지니까 문제고 내 옛사람이 더해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죄 지을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 화가 확 치밀어 오면 우리는 그 화를 어찌해야 돼? 다스려야 돼. 네, 다스려야 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화가 나면 진노를 할 것이 아니라 분을 내품을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 일단 스톱 해놓고 어때요? 예수를 명령한다. 분을 일으키는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때 분명하게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하면서 막 해명하고 그걸 안 해서 그 안 하는 것으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단 뭐부터 하면 이 나의 분노부터 다스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뭐하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내가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내가 분내고 싸우고 따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더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화를 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미안하다고 그 사람들이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안 하면 돼? 사단이 분내라고 분노를 확 일으킬 때 그것만 안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그걸 못 참고 화를 팍 내버렸더니 그냥 이성을 잃고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화를 내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면 벌써 일어났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칠 때,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칠 때 뭐가 일어났어? 불뱀. 바로 21장에 민수기 21장에 에돔 땅에서 돌아가다가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도 없고 뭐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는 뭐 만나도 싫고 매출하기도 싫고 다 싫어. 이제는 우리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진노하시니까 어때요? 바로 불뱀을 보내요. 사람 통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로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사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바로 보내서 백성 중에 물린 자마다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이 또 모세한테 잘못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돌아서서 또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그 순간을 못 참은 거예요. 모세가 본래 그렇게 막 화를 잘 냈습니까? 원래는 그랬죠. 원래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연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땠어요? 다 죽었어. 인간의 생각도 죽고 인간은 노력도 죽고 성질도 죽고 그러면서 또 어떤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서 그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온유하게 됐어요. 그 온유하게 됐는데 어쩌더라? 끝까지 온유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고 그렇게 하나님은 화 안 내셨는데 자기가 화내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쩌신다? 네가 나의 영광을 보았고 나의 거룩함을 보았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했어야지 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한 거는 네가 나를 믿지 못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너는 들어가지 못해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신명기 34장에 5절 6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지냈다면 왜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찾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면 유다서 1장 9절 말씀 거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와 다투었다 그래? 마귀와 다투었다 그래요. 뭐 때문에? 모세의 시체 때문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시체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으니까 묘를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골짜기에서 죽은 것만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묘가 없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죽었을 때에 인간의 힘이 다 돼서 죽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7절에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력이 지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기력이 완전히 빠져서 죽었다 그랬는데 이 모세는 지금 120살에 죽었지만 그 순간까지 어땠다?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만큼 몸이 쇠하여서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팔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데려가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30일을 애국하니라. 특별한 사람만 나라에서 특별히 위대한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럴 때만 30일을 애국하지요. 그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누가 정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하셨죠. 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모세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신명기 3장 28절. 신명기 3장 28절에 여기서도 지금 모세가 구하죠.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7절에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는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못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세워야 된다. 그래서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어떻게 됐다?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 신명기 3장 28절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를 담대케 하려고 안수를 해줬을 때에 지혜의 신이 임해서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지혜가 임하고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만한 그러한 담대함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이게 무엇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1장 17절 보면 17절 18절 백성들이 이제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자, 지도자로 차기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는 먼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그 다음에 먼저 세워졌던 모세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 위임을 받고 정권을 위임받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고 백성들이 모세를 대함같이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순복함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어때요? 어느 한 사람 대적하는 사람 없이 순적하게 먼저 지도자로부터도 또 우리 나를 따라와야 할 사람으로부터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뭐한 자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말씀. 육 절로 12절 말씀, 아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있을 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보여주든지 이상으로 보여주든지 그렇지만 내 종 모세와는 어쩐다? 내가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히 말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나타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자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시면 그 나라가 어때요? 태평성대죠. 바로 누굽니까? 다윗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물론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그야말로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끝내는 사람이 됐지만 어쨌든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생명도 연장시키고 다 주셨어. 그랬더니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다 교만해져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뽑힌 지도자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그러한 인물을 세워주시라고. 사람은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 되기 이전에 또 누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껏,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신껏 정책을 써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라고.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실 만한 일들은 합법화시키지 않는, 바로 뭡니까?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끝까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것을 찬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만큼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완전히 세계 모든 나라에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만한 일은 하지 않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도자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